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휴일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시간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와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는 또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반대 세력들이 이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나 오늘 논쟁으로 인하여 반대 세력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파멸시킬지 음모를 꾸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만났던 시므온의 예언 가운데 하나로서 그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 일에 대한 성취의 일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게 되는 이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였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시이자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준수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이 절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고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밀이삭은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이 시기에 제자들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게 되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삭의 일부를 남겨두었었고 아마도 제자들은 먹어도 되는 이삭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은 절도죄에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밀을 먹기 위해서 이 손으로 비비는 이 행위가 화근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어디선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제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면서 그 제자들을 추궁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삭을 줍는 것 혹은 이삭을 비비는 것 자체도 수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금해져 있었지만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확하는 행위였고 안식일에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질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말에 차근차근히 반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일행이 사울의 진노를 피하여서 달아나 굶주렸을 때에 행한 일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곳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이었던 것이었죠. 이 성막에는 안식일에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12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윗의 일행이 이 성막에서 빵을 먹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만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이해하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불법적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여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금지보다 더 중요했고 그 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행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행위를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을 지금 자신과 연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안식일 규정이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에게 예외가 되었듯이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다윗보다도 훨씬 크신 이 예수님께도 이 안식일의 규정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 규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로 인해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에 따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변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전한되어 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곳 가운데 오른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곳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 담긴 그 지켜보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는 다쳐도 응급적인 일시적인 치료만 가능했을 뿐 실제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이 치료는 안식일 이외의 날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치신다면 그것은 바로 고발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뒤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뻔히 아시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을 고발할 그 모든 악한 행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이 회당 한 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 가운데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치유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치유는 안식일에도 일어나야만 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결국 고쳐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비난받으실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소외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이 선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 이 영혼 구원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소외할지라도 외면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약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담겨있는 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이 죄로부터 안식하게 되는 놀라운 이 죄로부터 안식하는 귀한 역사와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일들에 우리 모두가 힘쓰시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왔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휴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실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비난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자 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지금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